오늘 속회 예배로 이렇게 함께 모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7절로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목은 적은 능력으로 칭찬만 들은 교회다.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면 소아시아 7교회에 편지를 쓴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7교회 중에 칭찬은 하나도 없고 책망만 들은 교회가 있습니다.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실상은 죽은 교회다. 그러면서 책망하신 교회의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또한 칭찬도 있고 책망도 들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책망은 없고 칭찬만 들은 교회가 있는데요.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언제 행복을 느낍니까? 누군가 나를 칭찬해 주면 사람은 행복해 합니다. 그리고 또한 자신감을 갖게 되지요. 그러나 반대로 책망을 받게 되면 일할 의욕을 상실해 버리고요. 그리고 낙심과 좌절 속에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책에 보면 그런 책 제목을 가진 책도 있습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추게 한다. 그랬어요. 바로 칭찬이 행복을 갖게 되는 이유인 것을 말하지요. 그런데 성경에 나타나 있는 말씀 속에 소아시아 교회 가운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 칭찬만 받았던 교회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굉장한 것을 가지고 일을 했기 때문에 칭찬을 받은 게 아니에요. 적은 것을 가지고 그들이 일했는데도 불구하고 칭찬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어떤 일을 했기에 그들이 칭찬을 받았느냐? 오늘 8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속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열린 문을 두었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잘 된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형통의 복을 받게 된다. 이런 의미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뜻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하면 이 빌라델비아 교인들이 잘 됐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세상적인 많은 핍박, 많은 고난을 당했던 것이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 빌라델비아 지역은 황제를 숭배하는 그 신앙이 있었고, 또한 각종 우상들을 섬겼던 것이 이 빌라델비아 지역의 상황이었습니다. 심지어 미래 종교 같은 경우에는 그 제사를 드리려고 하면 몸이 정결해야 되기 때문에 황소를 잡아서 그 피로 목욕을 하고 그 제사를 드렸던 그런 모습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있던 그 지역은 우상 숭배로 가득 차 있었던 것이 당시의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일들이 그의 삶에 있었다는 겁니다. 심지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많은 불이익을 당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거든요. 자, 이런 악조건 속에 예수를 믿다 보니까 그들은 직장을 가질 수도 없고
또 자기의 사업을 해도 그 물건을 팔아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의 물건을 사주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생활에 많은 어려움,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열린 문을 두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이것은 생활 속의 풍성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문이 닫히지 않는 아름다운 복이 그들 앞에 있었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되게 이러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으면 복음을 전할 수도 없고, 전한다고 하더라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복음의 문이 굳게 닫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적은 능력이지만 그 적은 힘을 가지고 그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사명인 복음을 전하는 사명에 중단 없이 그들은 행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결과 복음의 문이 닫히지 않고 계속해서 열려가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떤가요?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참 어려워졌어요. 그리고 이 코로나가 교회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줄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갔다 왔다고 이야기하면 뭔가 모르게 경계를 하고, 심지어 어느 곳에서는 교회 갔다 온 사람들을 배척하는 거예요. 자,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는 너무도 이 복음의 문을 스스로 닫아두는 겁니다. 전해도 안 된다고 하는 생각 속에서 나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도 어려운데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받아들이겠는가? 바로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인 것처럼 이 빌라델비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핍박, 어려움 속에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한 거거든요. 자, 그랬을 때 그들은 복음의 문이 닫힐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고난 속에 전하는, 적은 능력을 가지고 전하는 그들의 신앙 속에 열린 문을 두셔서 예수를 믿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더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적은 힘을 가졌지만 끊임없이 복음을 전해야 돼요. 여러분, 한국 땅에 처음 복음이 들어오게 된 것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1886년도에 당시에 27세였던 토마스 선교사가 한국에 복음을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가 한국 땅은 밟았지만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결국은 그 배는 불타고 이 토마스 선교사는 한국에 이 군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을 칼로 찌르는 그 병사를 향해서 그는 성경을 내밀게 돼요. 그리고 예수를 믿으라고 말을 한 거예요. 자, 그랬을 때 그 성경을 받아들고 또 토마스 선교사를 죽인 사람이 박충건이거든요. 그가 그 서양인의 그 모습을 다 목격한 거잖아요. 그러면서 훗날 그가 예수를 믿게 되고 또한 그는 장로님이 되고 그의 조카를 통해서
성경이 번역이 되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마지막 죽음 앞에서 복음을 전할 때 끝난 줄 알았던 그 복음이 오늘 한국 땅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오늘 우리도 힘들고 어려움 속에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가 전하는 아름다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칭찬받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본문 8절 그 중간에 보면 적은 능력을 가졌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고 하는 것은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힘들면 힘들수록 원칙으로 돌아가야 돼요. 이 신앙인의 원칙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내 삶의 이유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행동을 할 때 그 행동의 이유가 말씀이어야 돼요.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 고난당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직장을 잃어버렸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고난의 삶을 살아간 겁니다. 여러분,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그 환경에 따라서 움직였다고 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았을 때 이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했어요. 간음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을 지켰을 때 그는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감옥에 갇혔지만 그 요셉은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말씀 안에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은 그를 버려두지 않고 바로를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바로의 꿈을 해몽함으로 인해서 그 나라의 총리가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지키기가 참 어려운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야 돼요.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이, 요셉과 같이 말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빌라델비아 교회는 예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당연한 것 아닌가요?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으니까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는 그런 배반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이용해서 나를 세워가는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보면 예수의 이름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나오면 내게 유익이 되겠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또 표라도 한 사람 더 얻겠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며 눈물 지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성전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장사하던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눈물 지었던 모습을 생각해 보지요. 오늘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이용하면 안 돼요. 예수의 이름이 전파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믿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희생의 제물이 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나요? 비록 적은 것이지만 하나님이 맡겨주신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에 최선을 다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한 적은 능력을 가졌지만 우리가 쉽게 살아가는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야 돼요. 그리고 또한 적은 힘을 가졌지만 예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아야 돼요. 이것이 칭찬받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의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또 속도원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맡긴 이 일들을 감당함에 힘들지만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속해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 우리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으로 달려나와서 정말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모리아산을 향하여 길을 떠난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음의 길에 함께 동참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성전에서 꼭 뵙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